사도신경으로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살
맙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각 가정에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에게 불의와 불순종, 불충의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었고 거룩하고 구별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있었고 하나님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함으로 성령님을 근심스럽게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 진지하게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씻음받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사람들은 현실의 삶을 보면서 불안해하며 염려합니다. 삶이 힘들고 어렵고 무겁고 벅차다고 하면서 하소연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고 말씀 안에서 확신과 소망을 갖고 굳건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삶의 도전과 유혹과 역경들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하여 주시고 겉사람은 아무리 낡아져도 우리의 심령은 날로 새로워져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밴쿠버 영성교회를 붙잡아 주셔서 흩어져 있는 이 기간에도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에 열심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교회의 기초석이며 주님이 교회의 머리임을 인식하면서 주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교회,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모두가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이 마지막 때 무기력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의 병기, 하나님의 거룩한 병기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돌보아 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상한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며 피로를 채워주시고
관계가 회복되며 닫힌 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전 비문 앞에 앉아있던 안전뱅이가 일어나 펄쩍펄쩍 뛰었던 것처럼 각 가정들 속에 심령을 뛰게 만드는 영적인 축복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자로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그 말씀은 우리에게 귀한 영적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오직 이 땅에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9월의 첫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을이 시작되는 절기가 된 것인데 무려 6개월, 7개월 가까이 여러분들을 대면으로 만나보지 못한 채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주어진 삶에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고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안전하게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누가복음 21장 1절에서 19절을 강해할 터인데 강해한 지 90번째 시간이 되는 90강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안목이라고 정했습니다. 이제 똑같은 동일한 사건을 놓고 서로 보는 안목, 보는 관점이 다른 것을 가리켜 시각의 차이다, 관점의 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현대 사회에 가장 중요한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각의 차이요, 바로 관점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역사상 겪어보지 못했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 교회에 대한 관점, 예배에 대한 시각,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여러 다른 시각의 차이가 엄격하게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팬데믹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정치 현상에 대해서도, 또 사회적인 현상에 대해서도, 또 의학적인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관점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각의 차이가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이것은 가히 심각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오늘 현대 사회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조국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을 정부가 명령으로 인해서 강제적으로 금지시키는 것을, 이것을 교회에 대한 탄압이다, 종교 탄압이다, 이렇게 말하는 시각이 엄연하게 존재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이웃을 생각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 빌딩이 교회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할 때에 이러한 엄중한 상황일수록 더더욱 조심하고 더더욱 우리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정부의 방역에 협조하는 것이 맞다라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 사태를 바라보면서 이 전염병도 문제고 코로나 때문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경제적인 침체도 정말 심각한 문제지만, 이런 문제에 대처하는 이 대응 방법에 대한 소위 견해 차이나 관점의 차이, 이 시각의 차이는 훨씬 더 큰 문제가 아닌가. 오히려 이 팬데믹 상황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도 이렇게 서로 안목이 다르고 서로 관점이 달랐을 때 이것을 어떻게 수습하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염려되고 훨씬 더 걱정되고 있습니다. 예, 사람들 사이에 이런 관점의 차이는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람들 사이에 시각의 차이도 엄청난 문제이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시각과 우리들의 관점, 우리들의 시각이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실로 엄청난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그 당시에도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은 엄격한 시각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성경의 본질은 과연 어떤 것인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국가에 대하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하여 뚜렷한 시각의 차이를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과 사람들과의 시각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이 시각의 차이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 가능하면 이 차이를, 이 시각의 차이, 관점의 차이를 좁혀갈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안목으로, 하나님의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에 대처하는 것이 바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안목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부자들이 헌금함에 헌금 넣는 것을 보시고 또 어떤 가난한 과부가 2렙돈 넣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당시에 성전에는 그 뜰에다가 사람들이 모두 다 자유롭게 헌금을 할 수 있도록 헌금함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부자들이 헌금하는 것을 바라보시고 또 가난한 과부들이 헌금하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오늘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을 지켜보고 계신다,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주님이 보신다 생각하기 조금 싫은 그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셔야 할 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주님께서 우리가 헌금 생활하는 것을 지켜보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지켜보신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자들은 당연히 돈을 많이 헌금하게 되었고, 가난한 과부들은 당연히 조그만한 적은 헌금을 드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자가 돈을 많이 내놓는 것을 보면서 정말 대단하다, 정말 믿음이 크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과부가 헌금하는 것을 보고서는 뭐 저런 조그만한 돈이 저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저게 무슨 가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이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보시는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에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고 예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헌금을 볼 때에도 겉으로 드러나는 금액, 액수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헌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할 때에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들 보는 데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예배 생활도, 우리의 모든 기도 생활도, 우리의 모든 헌금 생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여러분의 마음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행하는 모든 신앙생활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솔로몬 때에 제일 먼저 제1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하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와서 다시 한번 제2 성전을 지었더랬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도 안타깝게 다 무너져 버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헤롯 대왕이 다시 한번 세 번째로 제3 성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성전은 무려 46년 동안이나 그 공사가 계속되었고 진짜 엄청난 대리석 그리고 번쩍번쩍하는 금 지붕으로 그야말로 찬란하게 화려하게 짓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46년이나 지었지만 완성되지도 못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히 이 성전이 자기들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건물, 이런 화려한 성전을 갖게 된 것에 대하여 자긍심을 가졌고 자랑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찬란한 겉모습을 바라보고 거기 하나님이 계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은 전혀 달랐습니다. 이 성전을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심판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끝날에는 진짜 영원한 세상이 오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 화려한 성전이 정말 장엄하고 진짜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튼튼하게 지은 성전이 이게 절대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시각은 그게 아니지요. 겉모습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중심, 그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을 아무리 화려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정말 수천 마리의 짐승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쳐진다고 할지라도 마음의 중심을 들이지 못한 채 형식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제사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전혀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받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성서의 기록을 보면 오히려 그런 제사는 역겨워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니 우리의 제사가, 우리의 예배가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그것이 우상화되고 그것이 형식화된다고 하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고 그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시고 그 제사도 다 넘어뜨려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완전히 무너진 그 터 위에다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성전을 재건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꼭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가치는 눈에 보이는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예수님께서 피 흘려 값주시고 사신 주님의 몸이라고 하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7절과 8절입니다.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 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인간의 역사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동일한 역사의 사건도 어떤 사람은 희망적으로 바라보고 또 어떤 사람은 절망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역사의 사실을 낙관적으로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비관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과연 어떤 시각으로 그 시대를 바라보았나? 그때 당시에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온 구라파 그리고 근동을 모두 석권한 그 로마 제국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요, 가장 튼튼한 나라이기 때문에 영원히 이 나라가 계속될 것이다, 이런 시각을 가졌겠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그저 로마의 시민권을 받는 것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영광된 일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말세의 징조, 이것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거짓된 선지자가, 거짓된 메시아가 출현하는 것이 바로 말세의 징조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너도 나도 나서서 거짓 메시아의 짓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다르게 말하고 하나님이 약속한 나라를 왜곡되게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오늘 이 시대에도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11절입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예수님께서는 이 역사의 종말에 이르게 되면 인간의 탐욕으로 말미암아서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는 그야말로 갈등 그리고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난다라고 예언하신 것입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물론 역사를 통해서 인간 사회에서 분쟁이 없었던 시기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종말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훨씬 더 확산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족과 민족이 분쟁하고 세대와 세대가 분쟁하는 일이 각 나라에서 막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전염병이 나타나는데 옛날 중세시대에는 흑사병이 일어나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 이후에도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불치의 질병들, 그런 불치의 전염병들은 정말 많았습니다. 에이즈 같은 것도 일종의 전염병이고 아직도 사람들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런 불치병 가운데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생겨지게 됐고 이것이 진짜 창궐해서 온 인류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 이 질병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병을 앓고 또 죽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 이것이 제2의 대유행, 제3의 대유행, 계속해서 무서운 변이 같은 것들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또 재난과 재해는 진짜 끊임없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징조들을 말씀하시면서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밴쿠버 영성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과 13절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예,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 믿는 사람들은 사회에서 핍박을 받고 우리 믿는 사람들은 가족들에게도 핍박을 받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감옥에 붙들려 가기도 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이유 없이 조롱을 당하고 창피를 당할 때가 많습니다. 역사적으로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제시대에도 공산주의 시대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끌려가고 고문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을 받는 이유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을 받으면 오히려 하늘나라에 복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많이 조심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많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고난을 받는 의미 자체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이 분명하게 말씀해 줍니다. 오히려 증거가 된다. 오히려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가 된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을 나타낼 수 있는 증거가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에게 화살을 돌리고 우리를 핍박하지만, 핍박하면서 겉으로는 우리에게 화살을 돌렸지만 속으로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악된 자인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를 핍박하지만 그 마음 속에는 여전히 복음을 향한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로마의 병정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다 못 박아 버렸지만 십자가에 못 박는 순간에 자기 자신을 깨닫고 자신의 죄 때문에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핍박 때문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고난 때문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럴 때 더더욱 성령의 역사를 의지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예, 아무리 어려운 때라도 이 팬데믹 전염병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의 말할 것을 알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를 지혜롭게 해주신다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오히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회가 되고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어 주시는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대적들이 꼼짝 못할 그런 구변을 주시고 그런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16절에서 19절입니다.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예, 더 나아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 가족들이, 그 부모나 그 형제들이 그들을 고소하고 그들을 살인자들에게 넘겨줍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면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핍박의 때에, 어려움의 때에, 고난의 때에 이 말씀을 믿고 인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내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인내했을 때에 그 인내의 열매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핍박을 인내하면서 연단받고 드디어 금보다 귀한 든든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핍박이 있을 때에 우리는 오히려 순수한 금빛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가졌던 거짓된 소망들이 다 무너집니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었던 허황된 희망들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드디어 우리가 천국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믿음을 갖게 되고 재림하실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고 잘했다고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어려움 속에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예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그리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의 안목으로 신앙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귀한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사랑하는 우리 밴쿠버 용성교회 위에 그리고 온 누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